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오늘 그 제목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란 무엇일까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큰 은혜가 임했을 때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죠.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고 더 큰 그 세움을 입는다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실수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겨 그것이 평생 걸림돌이 되어서 영영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으로 그것을 면하게 되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바로 다윗이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을 하고도 이 같은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럼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그렇죠? 예.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줄 압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 평상시.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고 나갔을 때의 문제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평상시 삶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 우리의 연약한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해서는 안 될 행동과 실수를 우리가 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기가 막힌 각별한 은혜를 이제 다윗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다윗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죠? 초립동 다윗 때부터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양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그 이리떼에게 아버지가 맡긴 양떼가 이리떼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물맷돌로 그 양을 구했죠. 이와 같이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물맷돌 5개로 자기 양들을 지킨 구해낸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물맷돌 5개로. 5개 맞죠? 또 저기 3개냐 5개냐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악한 사울 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배신감에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사울 왕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악으로 갚지 아니한 훌륭한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므로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최대 위기에 있는 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 수하에서 그와 함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워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위기 일발의 순간에 위기를 명쾌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이에요. 블레셋의 그 방백돌 덕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자정하사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일이 전쟁 위기 일발 직전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먼저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왜 이렇게 블레셋에 가게 되었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상황이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해요. 이때가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 몇 년이냐면 1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참 대단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풀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광야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끝이 안 나요.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런 집요한 사울의 추격에 이제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던 다윗이 이제 지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떻게 하기를? 생각하기를. 아버지께 물었던 다윗이 이제 아버지께 묻기보다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결국은 뭐죠? 내가 나중에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왜? 이스라엘 어디 광야에 있더라도 이스라엘 땅은 다 샅샅이 찾아다니니까 그 원수 대적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들어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그리하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 건너가요. 그때 이제 모든 그와 함께 600명의 그 가족들과 함께 또 그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가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 왕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이제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고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의 생각대로 지금 된 거예요. 너무 지치면 우리의 생각대로 근데 왜 다윗이 늘 하나님께 먼저 묻던 다윗이 안 물었을까요? 저라도 아마 안 물었을 겁니다. 왜? 물어봤자 대답이 뻔하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실 거니까.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만큼은 묻고 싶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는 것은 중단했는지 몰라도 더 큰 불상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동족 상잔에 지금 위기 일발에 지금 놓이게 되고, 그 후에 방백들이 반대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기치도 않게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 침입을 해서 오늘 본문 29장 다음에 30장에 나와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해서 자기 가족들을, 그 600명의 가족들과 다윗의 가족들을 전부 다 몰수히 데려갑니다. 그 시글락 성읍은 다 불살라버리고. 상황이 블레셋에 이제 가게 된 상황을 자세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망령이 아니라 망명해 있는 동안 다윗은 아말렉을 간간히 쳐서 죽이고 탈취물을 가지고 아기스 앞에 이를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기스 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27장에 나와 있는데 어디를 이렇게 공격해서 이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왔느냐 할 때마다 아말렉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다 성읍을 쳐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노라. 그러니까 이 일로 가드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금방 눈치챘어요. 아기스 왕 이름을 잊어버린 거를. 감사합니다. 그 27장 12절에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 일로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렇게 말하니 유다를 쳤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쳤다고 하니까 사울이 날마다 추격해서 망명해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성읍을 쳤으니 이제 정말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도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니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가 영영이 내 부하가 되리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내 부하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1년 4개월을 이제 살았노라고 이 사무엘상 27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 반을 이제 살다가 지금 동정 상잔의 위기 일발의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상황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인가요? 그렇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1년 반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동족들과 전쟁하게 되는 상황에 나는 못하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도대체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길래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지만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실망했죠. 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 끝에서 다윗처럼 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썽을 부릴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입는가 하며 또 누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가문이 전부 몰락하고 비참하게 죽는 최후를 맞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윗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신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블레셋 나라로 갔다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골리앗의 목을 벤 나라에 망명해서 아기스 왕 앞에 머물러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말렉을 친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지쳐서 도피 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아기스 수하에 편안하게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누구를 쳤다고? 유다 성읍을 쳤다고. 이게 지금 다윗으로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으로서 말이 되는 행동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나아가서 이렇게 속임수로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이제 얻었으니 그대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되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결국 이 말은 간접적으로 내 원수 나라와 싸우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 첫째, 둘째, 셋째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솔직해요. 다윗의 훌륭한 것만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목을 베서 나라를 구한 다윗인데 좀 감춰주시면 어때요?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인 피조물일 뿐이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평생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지탄받고 살았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 다른 나라로 망명해 전쟁이 발발할 때 그들 나라와 손잡고 우리나라를 쳤다면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겠어요? 누가 그를 의인이라고 대우하면서 그를 따르겠냐고요. 그런데 이 일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믿음으로서 보지 못하면 진짜 그런가? 얘 하나님 섭리 맞아? 어떻게 증명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거는 조금 이따 미루더라도 이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벡에 이제 모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시글락,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그 시글락에서 아벡까지는 40km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군대를 아벡에 진을 쳐서 있기까지, 그리고 또 그동안 1년 4개월을 이렇게 있으면서 아말렉을 쳐서 수많은 탈취물을 아기스 왕 앞에 가지고 왔을 때도 그 방백들이 그 일을 몰랐을까요? 유다 성읍을 쳤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노하면서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고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했는데, 다윗이 우리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친 그 다윗이 언제 또 있네요. 제 목소리가 거기에. 언제 돌변해서 우리의 목을 칠지 모른다. 왜 근데 바로 지금 동족 상잔의 위기 일발의 순간에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 전에 1년 4개월 동안 있을 때도 저가 마음이 변해서 언제 우리의 목을 칠지도 모른다고 노하여서 가드 왕에게 고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이때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전적인 3절 5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왕에게 지금 노하고 있는 거예요. 노한지라. 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할 것이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기네들의 머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돌변하면. 예. 그들이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1년 4개월 동안 누군가를 쳐서 그 말이 사실인지 긴지 보지 못했는데 그 탈취물을 가지고 왔을 때 유다 성읍을 쳤다 했을 때도 지금 이렇게 말했다면 그때 벌써 의심하고 정말 유다 성읍을 친 걸까? 의심할 수 있었고 그때 벌써 노하고 그때 망명하지 못하게 막았어야지.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로 말미암아 방백들이 이때 전쟁 발발의 위기 일보 직전에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11절에 본문 11절에 보면 이에 이제 방백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방백들이 싫어하니 어쩌겠냐, 돌아가라. 다윗이 속으로 이제 살았다 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내색하면 안 되죠. 1년 4개월 동안 얻어먹고 살은 밥이 어딘데. 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생겼어요? 예. 30장에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모든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 모두 다
끌려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 누군가 이제 아는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이 다 지금 없다.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으니까 이때 시글락을 덮쳐서 불사르고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다 끌고 가자 포로로. 그래서 덮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가축들을 다 탈취해 가는데 희한한 것은 자, 그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눈치를 채시는 분에게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왜냐하면 까딱하면 다윗이 아말렉을 쳤으니까 시글락을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한 분이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드릴 수는 없네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여인들을 다 죽이고 노예로 쓸 수 있는 우리 민혁이만한 우리 강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민혁이만한 애들은 데려가면 노예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애들만 데려갈 수 있잖아요. 다 죽이고. 그런데 어린아이든 뭐 늙은이든 그 여자들 뭐 어린아이들 남자들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18절 19절 30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던 다윗이 이제 평상시 습관대로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내가 잡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쫓아가라. 그들에게 미칠 것이니 너가 반드시 그들을 잡겠고 너가 잃어버렸던 것을 정녕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내려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도로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그럼 반대로 사울을 보자고요. 지금 사무엘상의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을 지금 날마다 묵상하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매주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사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입냐고요. 사울 못지않게 다윗도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취하잖아요. 부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쁘고 아름다운 부인이. 그렇죠? 그런데도 또 밧세바가 탐이 나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적진에 가서 죽게 하니 그게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뭐죠?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입지 못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입었더라.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걸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막힌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가 막힌 은혜를 입는가 하면 누구는 버림받는 일이 왜 생기느냐 이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다윗이었기 때문에 양을 지킬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고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그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이상준 목사님인데 이상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두려움 너머의 산이라는 거.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사서 읽다가 뭐 거기에 너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상준 목사님이 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 일로 전락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예. 세상 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뒤가 주어진다고. 그 뒤가 주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일터에 다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성수만 겨우 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사명감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뒤가 책임져 주지 않는 그 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그냥 내 힘으로 허덕허덕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 힘으로 살면 겨우 1 더하기 1이에요. 1 더하기 1. 그래서 인플레가 오르고 뭐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는 자지만 본이 안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사니까 1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열매가 어떻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절대 꿀리지 않게 삽니다. 덕이 안 되는 그런 행동 하지 않아요. 네. 뒤가 주어진다는 거죠. 주일 성수만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주일 성수 안 지켰겠습니까? 사울이? 예? 지키죠. 사울도. 끝없이 집요한 사울 손에 망할까 봐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 뒤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임한 것은 평상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단하고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뭐 다윗처럼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과의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참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교회 문만 닫고 주일 성수만 지키고 나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뒤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그 뒤를 책임져 주시는 일을 경험하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중요한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평상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허다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결국 그 뒤를 책임져 주시는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지금 느끼고 살고 계세요? 어떠한 경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비록 극한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뒤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그냥 사명을 세상 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그냥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사는 게 사명을 세상 일로 전락시키는 자세와 태도이죠. 이렇게 이제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은 왜 사울과 달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은혜를 입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의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왕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청해서 할 수 없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스스로 골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언약함으로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큰 실수로 언약이 성취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울에게는 아버지가 안 됐나? 사울에게도 여전히 아버지가 되셨지만 사울이 아버지를 거절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우리가 악해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남에게는 인색하지만 자식에게는 인색합니까? 가장 좋은 거 주죠.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왜 구하는 자에게 들어갔지?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자, 자식이 이쁘다고 그냥 모든 걸 해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타락합니다.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고 돼 있는데, 이 구한다는 의미는요, 표면적인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수단으로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뜻은 믿고 의지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하라는 거지, 수단으로 구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구합니다. 그래서 어쩌? 그러나 사울 왕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그냥 가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예. 자, 사울과 다윗,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고난주간 끝나면 이제 사무엘 하를 이제 할 텐데요. 사울과 다윗의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할 수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울의 시작이.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세상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며, 또 우리 의 때문에 오늘 이제 사모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의를 갖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시는구나. 아버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사울처럼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다윗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